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고 있고, 또 왕들 가운데 요즘에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는데, 역대 상하를 읽고 있는데 새벽마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 있으며 악한 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잣대로 보니까 이 사람은 선한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악한 왕이다.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을 받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왕은 악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상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왕은 선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곳을 설명을 하고자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류하신 그분들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또 드리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구약 성경에서 방주를 지어 구원받을 자와 비웃고 멸망에 빠진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평생도록 열심히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모든 인생을 건 십자가 같은 일이었어요. 인생의 모든 즐거운 시간을 다 희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밀하게 방주를 짓는 것이었어요. 세밀하게 방주를 지었어요. 식양을 어떻게 그대로 따라 했어요. 몇 척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아주 기준을 딱 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역청을 바를 땐 바르라고 그러고, 기둥을 어디다 세우라고 그러고, 또 어떻게 그 나무는 뭘 갖다가 쓰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방주를 다 지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산 위에다가, 높은 산 위에다가 지으니까, 물이 없는 곳에다 지니까 아마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 미친 사람이구나. 노아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받았을 텐데 미친 사람의 대명사이지 않았을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받았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때에 40일 동안의 비가 말이죠, 밤낮으로 내리게 됐을 때 방주에 탄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았고, 그러나 방주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물속에 떠내려가면서 죽게 됐어요. 방주에 탔던 짐승들, 암수 항상씩은 다 살게 됐지만 방주에 타지 않았던 짐승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사람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세밀한 뜻을 자꾸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절대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래서 응답받을 줄 알았더니 내가 원한 대로 응답 당장 안 받았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타까워요. 조금만 참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텐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불편해서 난 교회 생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갔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옛날에 듣는 말씀인데 요즘에 시대에 안 맞는다, 고리타분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절대 떠나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회도 열심히 나와서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원이 있는데 시비에 다니는 우리 예승 군이 말이죠. 간증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간증을 해요. 엄마가 이제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예승이가 늦게 이제 집에 왔는데 밥을 이제 배고프지? 밥 차려줄게. 그랬더니 예승이가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배가 안 고픕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직 안 고픕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었더니 안 고픕니다. 영이 채워지니까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어린아이들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으니까 영이 든든해지니까 말이죠. 그거 안 먹어도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영을 채워주니까 허전한 거 없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요 죽습니다. 유황불에 다 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나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야 사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바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 세상에 휩쓸려 가는데 빠져가지 않게끔 하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조금 먹어도 하나님 말씀을 잔뜩 먹고 나니까 영혼이 말이죠 든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셨어요.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늘 사람이 불안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구원받지도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기 전에 미국에서 전단지를 뿌렸어요. 빨리 히로시마 도시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몇 번을 가서 그냥 삐라를 뿌렸는데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일본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고 힘이 좋은 나라인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 있다가 원자폭탄 한 번 떠지고 나서 터지니까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다 죽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리고 방사능 오염에 돼가지고 또 그 원자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죽게 됐어요. 몇 사람이 그 도시를 떠났다 그러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살고 있느냐,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여러분, 방주를 지어 구원받을 자와 비웃어서 멸망에 빠진 자들을 우리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많이 비웃고 멸망.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야, 지금 놀기 좋은 때인데 뭐 교회 가서 무슨 헌금도 하고 네 돈 들여서 뭐 그렇게 하느냐. 비웃을 거예요, 세라성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할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교회가 예배가 필요 없다고 말이죠.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정치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 자유의 본래, 자유의 근본적인 것은요, 신앙의 자유가, 그게 우리 민주주의의 신앙의 자유가 진짜 그 자유입니다, 그게. 예? 신앙의 자유.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자유. 예배 드릴 자유, 예배 드릴 자유. 예배 드리는 자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방주를 지어 구원받을 자의 삶을 평생토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내 기업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구분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했는데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나누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았어요. 근데 각 지파에서 괜찮은 사람을 뽑으시오 했더니 한 사람씩 뽑았는데 다 똑똑한 사람을 뽑았어요. 지파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뽑았어요. 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을 뽑았어요. 인정받는 사람을 뽑았어요. 12명 지파를, 12지파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이 갔다가 다시 보고하는데 말이죠,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을 다 받던 사람 아닙니까? 또 홍해를 막 그냥 갈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건너가게 하셨던 것도 다 봤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말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무리와 반석에서 나게 하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하셨어요. 그거 기적을 다 봤던 사람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부정적인 얘기만 잔뜩 늘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아주 나쁜 땅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네피리 무섬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 거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 철기 문화의 그 아주 그냥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화가 뛰어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얘기하기를 메뚜기입니다. 아니, 사람인데 메뚜기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사람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 말이죠, 너무 그 얘기 듣고서 한 사람도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약속의 땅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서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통곡하고 막 슬퍼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말이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을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보내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그 사람들이요, 그 정탐꾼들이 다 지파에서 뽑은 사람인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들의 얘기는 사람들이 다 믿을 만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대로 마음이 다 그들에게 뺏겼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기적을 베풀으신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을 빼놓고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희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빼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느냐? 이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게 큰 구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이 신학교를 갔더니 말이에요. 요즘에 그 신학교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막 그냥 들어와가지고 신학교를 제가 40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불트만. 그래서 불트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비신화화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기적의 얘기는 다 빼놓자. 요즘 현대인들이 말이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거,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검증된 것만 믿자.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다 신화적인 얘기니까 그것은 다 빼버리자. 이렇게 해서 했던 신학이 바로 비신화의 그 불트만의 신학이에요. 근데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신학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많이 그러니. 또 미국에서도 신학교에서도 그런 걸 가리키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합리적인 이성, 눈에 보이는 대로 이성, 우리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은 안 믿고 말이죠. 우리 생각대로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다 떨어졌어. 유럽 교회도 믿음이 다 떨어지니까 합리적으로 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사람 방법으로 안 돼. 네.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럼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물을 말이죠. 완전히 이렇게 벽처럼 해가지고 탁 갈라가지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있어요. 벽처럼 갈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곳은 완전히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건너갔어요. 그게 성경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건 과장된 얘기다. 불투만 해석이에요. 과장된 얘기고 그 갈대밭이었는데 갈대밭에 물이 있다가 그때 건너갈 때는 물이 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꼬치 해수욕장 가다 보면 거기에 뭐 섬이 있잖아요. 간월도인가요? 섬이 물이 썰물이 밀물이 들어올 때는 물이 차고 물물이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건너갈 수 있고 그게 모세의 기적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건 모세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현상이지. 진짜 모세의 기적은요 아주 그냥 완전히 딱 이렇게 벽처럼 물이 딱 이렇게 된 것이 그게 모세의 기적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그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석은 또 이 사람들이 몰라. 왜 모르냐면 그러면 그런 갈대밭의 물 속에 그 물이 말이죠. 갑자기 그런 물 찰랑찰랑한 물로 그러면
애굽의 병사들이요, 600승이나 되는 그 병사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럼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었다, 갈대밭에서 그렇게 빠져 죽었다, 그러면 그것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기적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물이 찰랑찰랑한 곳에, 갈대밭에 있는 곳에, 그곳에 애굽 병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죽었을 때 코 박고 다 물속에다 빠져 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어거지로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도 인정하지, 창조의 역사도 인정 안 하고 말이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인정 안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 사회를 보면, 우리 그 과학을 보면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 전에 뭐 몰랐던 거, 무슨 뭐 우리 핸드폰 가지고 어떻게 통화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 그렇게 일상화됐어요. 그 전에 뭐 한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나? 500년 전에 그런 일이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뭐 드론을 띄워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됐는데, 한 500년 전 뭐 그때는 몰라, 사람들이 몰라.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과학적인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인정 안 하냐 말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말이죠, 70 살면 오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70은 뭐 별로 그렇게 오래 산 것으로 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중년이야, 중년. 그러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데 100살 넘어가게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길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사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부류의 사람을 둘로 나누고 보고 계신데, 세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읽다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오게 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주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참 종교적으로 아주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형식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일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그 외식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셔요. 오히려 의인은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그런 세리가 더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좋아하는 바리새인은 의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통에 자복하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의인이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자기를 늘 돌아보시고 통에 자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마음 가운데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든지, 혹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든지, 혹은 마음 가운데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마음이 없었든지, 육신의 정욕을 불태웠던 그런 마음이 없었는지,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51편 16절로부터 17절 말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의인과 이 죄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구분해 놓고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부자는 음부로 갔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간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자는 세상 살면서 호의해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좋은 옷을 입고 살 것인가, 여기에만 신경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 죽게 됐을 때 어디로 갔냐면 천국을 가지 못하고 음부에 가게 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앞에서 대문 밖에서 부자가 상에서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던 사람이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었던 사람이죠. 개들이 와서 그 몸에 헌대를 막 핥았던 그런 사람이고, 인생 가운데 보면 참 정말 볼품없는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고 나니까 천국에 들어갔다. 근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다 정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건 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건데, 그 공평한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결과는 다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살던 부자는요, 세상에 그 자신의 삶을, 자신의 돈으로 전부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 그 음부에 가서 고통스러우니까 부자가 얘기합니다.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물 한번 찍어서 떨어뜨려서 내가 좀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요, 물이 없는 곳이야. 물이 없는 곳. 목이 갈증이 많이 나는 곳이야.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볼 수가 있어. 그러나 천국은요, 음부를 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사는 현실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천국을 찾아보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원히 후회하고 통곡하며 땅을 쳐도 소용없는 그런 후회 속에서 사는 것이 그게 지옥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가지고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각자의 믿음에 의해서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자가 대답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끝났다. 이 상황이 이제 끝난 상황이야. 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1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부자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이 땅에서는 굶주렸지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경건한 삶,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사시는 그런 삶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슬기로운 청지기, 미련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달란트 비유도 말씀하시고 또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기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외지에 갔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갑절을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이 말이죠, 아주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내가 혼날 것 같으니까 아예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냥 그걸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주인이 왔을 때 그냥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곱절을 남기니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받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평가를 받고 1달란트마저도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다 뺏기고 말았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신랑이 온다고 해서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했어요. 잘 준비했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달랑 등불만 준비했어요. 근데 신랑이 오는데 점점 늦어지니까 등불에 기름이 부족하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우리에게 좀 달라고 했더니 우리 것도 쓸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냐고 가서 사오라고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얘기하니까 그 등불을 기름을 사고 오기 위해서 멀리 갔다가 신랑이 그 사이에 오고 나니까 이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잘 준비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등불의 기름을 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영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어요. 영이 잘못되면은요,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요, 그동안 있는 것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다. 양은 오른쪽에 있는 존재고 구원받을 존재고, 그러나 염소는 왼쪽에 있는 존재고 심판받을 존재다. 그러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선택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른 영적인 선택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바른 영적인 판단하게 해주시고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